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또 예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동일합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생명의 힘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아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 교회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세상에 있는 교회는 이건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있는 교회고요, 영원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나라. 근데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우리 현재 이 교회는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원한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은요 뒤로 물러가게 하지 않아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요. 힘이 있어요. 믿음은요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해요. 믿음은.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즘 사순절 집회를 계속합니다만은 뭐 구약의 어린 양의 피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다 결론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어디를 보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이제 뭐 그림자라고도 하고 신약은 실체라고 하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죠. 우리 이런 말이 있지요. 우리 성어에 사자성어에 속빈강정 뭐 또 뭐 여러 가지 한문을 용어를 쓰고 속담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 됩니다만은 속빈강정이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빛 좋은 게살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핵심이 빠졌다는 소리잖아요. 핵심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드리는 방향은 그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에 있더라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거예요. 한 사람일 때는 성도라고 그러죠. 믿음의 한 사람은. 믿음의 여러 사람이 모이면 교회잖아요. 그건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성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는 아까 제가 읽은 어떤 책 중에 제가 요즘 다시 그 책을 잡고 또 아주 심취해서 좀 여러 번 좀 보는 중인데요. 나음보다 다름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이제 그런 인용이 나와요. 오리온 초코파이에 한문으로 정자가 딱 써 있어요. 오리온 초코파이를 안 드신 분은 잘 모르고 군대 갔다 오신 분 더 잘 알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정자가 딱 한문으로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히트를 쳤어요. 오리온 초코파이 그러면 그 정자가 있는 그 봉지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주 각인이 돼가지고 그걸 홍보하는데 아주 두드러지게 효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신사 어떤 이용찬 씨라고 하는 그 대표인데 이제 그분에게 어떤 통신사에 찾아왔어요. 대표님, 그 오리온이나 이런 거 보면 당신이 아주 홍보에는 일가견이 있는데 우리 회사 좀 소개해 주십시오.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용찬 대표라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뭘 어떻게 홍보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게 참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아니요, 한 가지만 말씀하시지요. 한 가지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고민을 해서 우리 장로님이 나오시지. 대표기도 하셨으니까 한 번도 장로님이 나오시지. 그래서 그분이 어떤 홍보를 했냐면 제가 오늘 검정핀니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분이 어떤 홍보를 했냐면 이런 홍보를 했어요. 장모님 아주 딱 1부 예배 때 보시더니 받을 준비를 하시네. 이렇게 공을 던졌더니 잘 받아. 또 던졌더니 잘 받아. 너무 잘 받아서 계속 던졌어. 못 받아. 던지고 또 못 받아.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받은 것도 다 놓쳐버려. 큰 걸 받으랬더니 너무 잘 받아서 계속 더 받으라고. 그리고 큰 것도 받으라고 막 던져줬어요.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다 받으려고 하면 놓칩니다. 하나만 만족하세요. 하나만이면 됩니다. 선전은, 홍보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이 히브리서 이후로 신약 전체를 몇 번을 제가 읽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의 맥락을 딱 잡았어요. 여러 가지 전할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교회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 교회 자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면 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세상이 지금 이런데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생기가 있어요. 예수님이면 돼.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예수님만 높이면 돼요. 우리 교회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뭘 자랑해요? 자랑할까? 어떤 사람들은 개척하면서 건축한 거예요. 그건 자랑 아니에요. 그것도 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은요, 은혜가 넘치고요,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할렐루야가 돼요. 근데 이 교회가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것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고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야.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교회는 늘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예수님만 자랑하시자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문제가 많아져. 교회도. 왜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우리는 이 세상을 피할 수 없어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지금. 그러나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도 피할 수 없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늘. 그러나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는 문제가 있다는 걸 가지고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기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결론은 그래요. 히브리서는 간단해요. 복잡한 얘기, 구약의 얘기,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쪄들어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여러 방향에서 설명하지만 딱 한마디, 성령은 히브리서만이 아니고 어디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그거만 끝이에요. 그거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요? 내가 했다고요? 아니요. 저도 여러분도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 안 알아도 섭섭하다고. 아니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셔야지. 그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그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 되면요, 사람 때문에 섭섭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늘 여건과 주어진 상황은 복잡하고 연약해도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자꾸 바라보는 눈으로 보면 찬송을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기고 나 혼자 씩씩거리고 나 혼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집니다. 빨리 엎드려 기도하시고 말씀에 심취하셔서 은혜 받으셔서 믿음을 회복하시고 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사람 중심은 그래요. 목소리 크면 이긴다잖아요. 근데 교회는 목소리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성으로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받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복 받는 자가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더니 오늘 설교 되게 지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9권이나 되니까 성경에 쫙 기록이 우리 중고에 보면 요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 9권을 전체 통합해서 딱 이거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통해서 그래요. 딱 맥잡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과 교회의 관계. 자, 야고보서 먼저 2장 26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은 눈물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있는데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만 세상은 우리의 뭘 보고 알아요? 행함을 보고 알아요. 행함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지만 세상을 뭘 가지고 칭찬하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칭찬이 돼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입의 습관이 이게요,
아니요, 이게 욕을 안 하면 말이 연결이 안 돼, 세상. 이게 사람들 보면 지나가다 보면 막 깜짝 놀래. 발끝마다 막 다른 단어보다 새끼가 더 많아. 그 중간에 연결 단어를 새끼자를 붙이지 않으면 말이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새끼, 저 새끼, 뭐 짐승 새끼, 무슨 새끼, 뭐 막 아주 막 말마다 말마다 누굴 지칭해도 어느 분께서가 아니고 어디 새끼 뭐 말마다 다 새끼, 새끼. 이게 안 고쳐져요, 그런 게. 참 희한해요, 이게. 근데 예수 믿고도요, 그게 안 고쳐져요, 잘못하면. 근데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성령께서 바꾸어지게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걸. 그래서 내 입에 자꾸 안 좋은 소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나가잖아요. 주님, 내 입을 바꾸시옵소서. 내 입에 입이 열리면 아니고 주여 나오게 하세요. 이제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이 어떤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봐라, 말이 바뀌었다. 교회 다니더니 말이 바뀌었네. 교회 다니니 웃음이 바뀌었네. 교회 다니니 혈색이 바뀌었네. 교회 다니니 늘 감사하네. 세상은 그걸 보고 우리의 믿음을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기절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은 믿음의 우리의 삶을 보고 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어때야 되나, 우리 성도가 세상에 어때야 되나,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참 어떤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참 자기가 말해놓고도 몰라. 그래서 왜 그럴까? 뭐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해 하나 하세요. 거짓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거짓말하고 또 뒤집어도 몰라. 본인은 몰라요. 저는 이해해요. 왜?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 습관이 되면은요, 모릅니다. 그거 참 모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요,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밥 먹듯 하지 말고, 믿음을 밥 먹듯 하고, 은혜를 밥 먹듯 하고, 내 입에 예수님이 나오고,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사랑합니다가 나오고,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함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역시 믿음 있는 사람은 달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좋은 교회 성도는 역시 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함으로 믿음이 증거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걸 강조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은요, 자 이렇게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요,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세상 속의 교회, 세상을 교회화시키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 말씀을 6절 말씀에 보면, 세상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근심하게 돼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시험과 근심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은 시험과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날마다 기쁨이 더 넘치게 하신다. 기뻐하게 하신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요, 세상 속에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도 밖에 나아가서 세상을 교회로 바꾸어 교회화시키라는 거예요. 교회화시키라.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도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기 너희 믿음이 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더 정금같이 되어서 어려운 시대와 여건 가운데서 믿음 잘 지키는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 영광, 존귀가 되게 하신다. 그거예요. 세상에서도 믿음 지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세상에서도 믿음 지킬 때에 세상을 교회화시켜버리는. 근데 베드로후서는요 그게 아니고 또 반대예요. 3장 17, 18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시작.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베드로후서를 또 반대로 이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 속의 세상. 세상을 가서 교회화시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세상화. 교회가. 아니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왜? 지배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이가 지배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가서 세상에 가서 이기는 자가 되라. 세상에서 세상을 교회화시켜라. 예수님화시켜라. 그랬더니 아니 그게 그만두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전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 교회에 거짓 영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이단, 더 구체적으로는 영지주의가 들어왔어요. 이성 중심의 이론이 들어왔어요. 이성 중심,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지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막 휘저어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성,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누구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요.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을 아니다. 그래도야 우리 생각이 얼마나 인간의 생각은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자꾸 생각 중심으로 인간 냄새로 막 목소리 높이고 주관을 하고 막 이름을 내세우고 막 그래요. 여러분 다른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저기 옳아요. 예수님만이 옳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세요. 세상과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높아지기 위한 조직을 만들지만 교회는요,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낮아지는 조직이에요. 세상과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데 자꾸 세상에서 하는 대로 교회도 와가지고 막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막 소리를 질러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말이 많고 막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휘젓는 막 그렇게 휘말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단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되고 그래도 할 만한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흐트러나 버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해요. 17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삼가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제일 이단들이 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담임 목사 그거 알아? 그러면 아주 그냥 그러면 색깔을 끼고 보세요. 왜? 이단들이 하는 이단은 아니더라도 이단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막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들이 막 시끄럽고 휘말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 찢고 싸우고 막 지지고 먹고 막 담임 목사와 성도가 막 이간질이 돼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말합니다. 전합니다. 그리고 제 중심의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중심도 만들지 말라고요. 담임 목사 높이지도 말고 깎지도 말라고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처럼 한 인간의 존재입니다. 역할이 담임 말씀 전하는 자지. 교회도 세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담임 목사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자랑이에요.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도 제가 미연의 방지, 예방약, 백신을 지금 여러분의 백신을 맞아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 맞듯이 백신제가 이렇게 딱 놓는데 교회 얘기할 때 예수님 아닌 얘기하는 것은 아니야. 예수님만 나는 바라봐. 예수님만 본다고 딱 금을 거버리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과 교회가 되게 한다고요. 그런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서 세상을 교회화시키랬더니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목소리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목소리가
생각하지 막 돈들을 다 시끄럽게 만들어 막 세상 교회를 다 휘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전합니다. 18절 말씀에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도 충만해져가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주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화의 핵심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 날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서신 요한 1, 2, 3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세상은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이기냐?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믿음은요,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우리 영혼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에는 세상을 이기는 비결 두 가지를 딱 설명해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래서 요한 1서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났으니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세상을 이기는 비결 두 번째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랑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이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에서 요한서신도 마찬가지로요. 그 당시 그 교회에 이단들 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들을 휘저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영적인 것을 믿음으로 대항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단의 잘못된 영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이겨라. 아멘. 그러나 사람은 사랑해라. 아멘. 그래서 요한서신에 강조하는 두 핵심 단어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오늘 적용하자면요. 우린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헤어지면 또 이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잃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강력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담대하다고 해서 사랑 잃지 마십시오. 담대하다고 해서 막 이것도 저것도 막 이게 아니고요. 영적으로는 담대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 두 가지가 참 어려운 얘기지만요. 좋아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 승리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서신이 그렇게 말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넘어가면 22장 제가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예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오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주의 사기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을 갚아주리라. 13절 나는 알파고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이렇게 말했죠. 요한계시록은요 이게 봉인된 이 요한계시록 서두에도 된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의 말씀이 봉인되어 있다고. 봉인되어 있다고. 근데 봉인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게 뚜껑을 열어주셔서 계시를 주셨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하는 말들이 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이것이 그렇다 이것이 그렇다 또 거기에 대해서 막 봉인된 것이 열렸다고 그러니까 막 신기해가지고 막 귀를 기울이고 막 또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 막 요한계시록 뭐 한다고 막 가가지고 들어보고 이쪽 가서 또 막 가서 들어보고 결국에 남는 것이 뭔지 아세요? 시험만 나고 시험만 나고. 제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 영적 목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이거예요. 세상에서 혼란과 환란이 있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상 받는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너무 거기에 막 의미적인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 그걸 너무나 막 해석하려고 막 옳다 그르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면 영원한 멸류관 내 앞에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사람,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세상에 살아갑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은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이런 단어가 하나 나와요. 같이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니까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면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중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전체를 마치면서 신약만이 아니고 성경의 결론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해도 누가 누구의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신앙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지만 결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상 받는 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세상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이단의 물, 세상의 사고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놓는 혼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으로 다시 세워져요. 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세워져 나갈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잘 견디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에 더 충만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정말 믿음의 승리자에게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시대와 여건 가운데에서 믿음의 열매의 축복의 새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하는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는 길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도로 모습이 낮과 같이 맑고 밝이 거룩한 길 다시 한번 황무지가 장미 여러분 내일의 삶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기는 것을 반드시 볼 것을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그의 영광 볼 때에 오늘도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흐르는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아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도로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이 거룩한 길 황무지가 하셨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하네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거룩한 길 가리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도로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이 거룩한 길 가리니 믿음의 승리자에게 새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에게 반드시 꽃피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는 마른 땅에 둬서 샘물 터지는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승리의 요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좋은 믿음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이고
또 교회가 사람의 이론, 잘못된 교리, 주장들이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이 믿음, 절대 믿음이 소유되고 지켜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할 것밖에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우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황무지 같은 이 세상 살지만 장미꽃이 피게 하시고 마른 땅이지만 샘물이 터게 하시고 모든 악한 짐승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사는 주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믿음 위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거룩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